양심에서 그 주관적인 간섭,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양심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소수지만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이 가능하죠.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본분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기준되는 이 말씀들이 실은 하나의 어떤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적이다. 즉 나를 향한다라고 얘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를 향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객관화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뭔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들리진 않겠죠. 그러나 상대화시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관화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정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교자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양심에 있어서 이 주관적인 생각을 굉장히 실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관점 안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합니다. 이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수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소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관련되는 일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 한 목사가, 한 개인이 상대적으로 나와 상관해서 말한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그저 신앙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같은 주님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신 그분이 숨기지 못하는데 숨기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객관화시켜서, 이게 또 성도의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러면 내 삶에 결단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아이들 화 우리 수련회 갔죠. 수련회 가기 전주 금요일쯤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마음에 많이 이제 근심이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꿈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냐면요, 이제 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길을 또 이제 찾으러 가는데 떠나가게 돼요.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이제 그 허탈함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에 들어와요. 가정에 들어오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있는데 갑자기요, 허물벗은 그런 어린 뱀들이 막 저기 구석에서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더니 시커먼 큰 뱀이요, 이렇게 한 마리가 저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렇게 좌측을 보는데 좌측에 있는 것 같은 이 새끼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물 벗은 거예요. 아주 연한 분홍빛을 띤 새끼뱀들이 쫙 올라오는데 그걸 막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타다다닥 토막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큰 이 뱀은 그걸 밀어냅니다. 쭉 밀어내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이제 품으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신가라고 할 때 실은 기도할 때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단이요, 마귀의 사단 귀신의 역사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장난한다 할까요? 작업을 한다 할까요? 무너뜨리려고요.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게 하고 뭔가 이 뱀의 이 사기꾼 기질이죠. 그래서 하와를 속이듯이 그래서 이 뱀의 역사, 이 이간질하는 역사, 이 뱀의 이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수련을 했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면 됩니다. 진리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실 자녀들에게도 주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가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실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아요. 아이에게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 주권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그 말씀이 아마 그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칼과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이제는 너희 칼과 너희 활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쥐어짜도 될 수 있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면 우리 생각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스탑, 선언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누가 인간의 생각, 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이거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은 그 사람이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우리 잘난 모습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줄 수밖에 없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내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어떤 재능, 스펙, 능력, 지식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항상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만한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이 신앙 생활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요, 모세는 종입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그는 주권이 없습니다.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가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그만큼만 이루어내면 그게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니까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모세가 그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성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충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 맡은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지요. 자신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증거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집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주권이 있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주권을 가지고요, 그 집에 대하여서 뭡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주권이 곧 그 아들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소망의 확신과 이 기업의 영광, 이거를 확실하게 잡고만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에 보면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자랑,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을 어떻게 잡으려면 끝까지 굳게 잡으랍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서 바로 그 아들이요, 종도 아버지가 주시는 집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습니다. 하물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만약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소망으로 잡고 확신하고 그걸 자랑한다면, 그것도 끝까지 굳게 잡고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면, 자유케 하시는 그 아들이요, 우리를 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찢고 하나님의 피를 쏟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영광.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어렵거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나 가끔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부딪혀 볼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소욕을 끊어내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너희가 자랑으로 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절충시키지 말고, 타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자랑과 확신을 네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집 맡은 아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큰 걸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맡아 담당해 주실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내 집을 담당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때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소망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나라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소망일 겁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겠어요? 내 마음에 원함이 없는데 억지로 그걸 선택할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까? 이 땅에 있는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을 향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너의 삶이 구원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때 오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 확신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그 감사함,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의 기업의 영광을 인하여서 내 자신이 끝까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굳게 잡고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집 맡은 아들로서 너의 집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삶이죠.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집 맡은 아들로서 그가 우리를 분명히 책임질 것이다 이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서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 소망의 확신, 그 영광을 굳게 잡을 때입니다. 그거를 잡고 이겨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유물론적인 이와 같은 가치체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가슴에 가득 품되 실제가 되어서, 실제가 된 채로 품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그러나 이제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이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계명이 있지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거는 좀 죄송스럽게 되겠다. 즉 늘 언제나 무엇인가 갈림길을 우리로 하여금 갈림길에 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너무 명확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 육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현실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 아닌 저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서는 분명 이 땅에 대한 순종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대하여서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우도 있겠죠.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우리는 기계화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는 항상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죠. 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의 확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은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집스러운 거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에 어떠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가 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친구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좀 도와줘라. 실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많은 소유들을 우리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를 인하여서 실은 도적대들이 너희의 양과 소 이런 나귀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도와줘라. 이때 우리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뭐예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곡해합니다. 네가 어디로부터가 도망 나온 놈들이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게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내 삶의 실생활에 맞추기 위하여서 왜곡시키는 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요, 능력 가운데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서 죽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완고하게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거를 경험하고 40년 동안에요, 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증거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만 하겠죠. 바뀔만 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은 실은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일단 고집을 잡고 완고하게 딱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세상은 바뀌어도요, 절대로 그 사람의 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야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광야가 좋다,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시야가 안 열리는 거예요. 육적인 시야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시야만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그걸 다 믿지요. 육의 사람은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모세는 바로 그 백성을 자신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 집에 충성을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들은 옛 것이 좋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옛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던 그 모습,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거기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는 그래도 마늘, 부추, 고기 국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고통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옛 육신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왜곡된 마음을 갖고 펼쳐보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왜곡된 마음을 의지해서 항상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 것으로 돌아가자. 옛 삶으로 돌아가자. 아이,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광야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현장에서 늘 그들은 육신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르려고요. 하나님 이르려고 저희 데리고 온 거예요. 이르려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데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땅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향해서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덮는 게 아닙니다. 덮는 게 아니라 실은 그거를 뭡니까? 끌어내시는 거죠. 끌어내서 그 앞에 나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맹목적이죠.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얻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즉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덮는 거는 그거는 미신적이고 그건 종교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건 맹목적인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깨닫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나라가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이 가득한 나라라고 한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가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닌 행동을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간과할 수가 없죠. 맞죠? 간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됐던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안식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이방 백성들이 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 그들이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이 그들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그와 같은 문화를 답습해 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희희낙낙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 문명의 풍습에 젖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그 문화를 철퇴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 땅을 변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 확신, 믿음 여러분이 가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기업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비열하고 졸렬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세속화되는 가운데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죄책감 하나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맞추어 가려고 살아가던 중에 고통을 끌어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던 자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눈물이 있어서 그래서 눈물 닦아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땅이 아닌가요? 이 땅에서 시시낙낙거리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그가 거기서도 정말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땅을 소망 삼고서 누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예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맡은 아들로서 너희의 집을
지켜낼 테니까 너도 그분 안에 사는 이 신앙의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소망의 확신과 그 영광을 확 굳게 부둥켜 잡고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서 너희 집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가로 그거를 주님이 마지막 날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죠.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대하여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거를 나는 단지 지금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바로 그거를 주님이 마지막 날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쌤은 아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다 그거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쌤의 신앙의 고백이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그러나 약속된 확실한 무엇인가를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실은 자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붙드세요. 오늘 1장, 오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여러분이 그리고 제 자신이 이 길,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요, 편안할 때는 잘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요, 막 밀려닥칠 때, 마음이 마치 산산조각 나는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쫙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혼란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계속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덮친 격으로 계속 밀어닥칠 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뭡니까? 주님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냐 이거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요,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주님이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빈손으로 파송하면서 본인은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주님 아니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자기들은 엄지손가락 하나 까딱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주님은 외식하는 선생님이실 뿐이죠.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냐?
제자들이요 서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뭔가 감투를 쓰려고 하나 봐요. 신앙이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아나 봐요. 또 그걸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난 그런 자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초년기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치는 겁니다.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고, 사랑이 너를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누가 남이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더군다나 원하지 않는 걸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너는 그 고백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쉬운 소리 누가 하고 싶어요? 아쉬운 소리 누가 듣고 싶어요? 내 것 가지고 욕먹어오면서 왜 섬기고,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요, 누가 그걸 원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제각기 자기가 갈 길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없기 서둘러서 갈 따름인데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주님 길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갈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길이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이 사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과 내가 들었던 14만 4천의 그 같은 이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죠. 그 신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식,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테니까요. 왜? 그분은 우리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까요. 우리는 그의 집이니까요.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려 정말 힘들어질지라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거든 주님께 따지시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서 주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의 사정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들이십니다. 누가 아들의 권위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타협하지 마시고, 스스로 왜곡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대로, 말씀에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집을 맡은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동작마다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중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 만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의 이와 같은 편안한 것 같은 삶이 아마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시면, 예수님이셨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의 숨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에 다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